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2품 방편품 강설 불교에는 방편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한다. 경전에도 방편품이 여러 곳에 있다. 방편이라는 말의 뜻은 접근하다,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훌륭한 방법을 써서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차별의 사상을 알아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다. 실상의 법계 속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임시 마련한 수단이다. 마치 지붕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사다리와 강을 건너는 데 쓰이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유마경에는 유마거사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보이는데 특히 병고를 앓는 것으로 방편을 삼은 것이 특이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일체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1. 유마일의 덕행. 그때 비아리 대성 안에 장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마일이었다. 그는 일찍이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의 근본을 깊이 심었다.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변제도 걸림이 없었다. 강설, 유마경의 주인공은 유마거사다. 경전의 이름도 유마일거사가 설한경전이라는 뜻이다. 방편품에 이르러 그 주인공이 등장하였다. 부처님의 경전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큰 영광을 얻은 사람은 그 인격과 덕행이 대단히 뛰어났으리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리라. 유마거사의 여러 가지 덕행 중에서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선의 근본을 깊이 심었다는 것이 그 첫째 자랑거리다. 그것은 곧 이타행이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머물 곳을 공양 올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공양 올렸다. 봉사와 자선으로서 열심히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하였다는 뜻이다. 다음은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 그 진리를 전하는 변제가 걸림없이 법문을 잘하였다는 뜻이다. 불법을 배워 이론과 실천 수행이 겸비한 모습이며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춘 인격자라는 의미다. 1. 유마일의 덕행. 2. 신통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온갖 총지를 다 지니어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얻었다. 강설 불교에는 신통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마술이나 초능력적인 어떤 재주를 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통은 신통경묘용 운수급반시라는 고인의 가르침을 들 수 있다. 즉 신통과 미묘한 작용은 물을 길러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능력이라고는 뜻이다. 요즘 말로는 전기의 스위치를 켜고 수도의 꼭지를 트는 능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능력이 곧 신통이라는 뜻이다. 유마거사가 지닌 신통은 과연 무엇일까? 총질한 모든 법문을 다 기억하여 지닌다는 뜻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려면 법을 기억해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면 법을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교리와 이치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네 가지 두려움 없습니다. 사무소외란 일정등강무에 깨달아 정각에 오르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 누영진무에 온갖 번뇌를 영원히 끊어 두려움 없다. 삼설장법무에 설법하는데 비난을 받는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사설출도무에 고통을 끊어 해탈에 이르는 사제와 팔정도를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고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설법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청중 중에 어떤 실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유마거사도 또한 그와 같은 덕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1. 유마일의 덕행. 3. 마군들과 진로와 원적들을 다 항복받았다. 또한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지혜에 뛰어났으며 방편을 통달하여 큰 원력이 성취되었다. 강설 유마거사는 외적인 번뇌와 내적인 번뇌와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생긴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감화시키고 때로는 항복도 받았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다 있었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겠는가. 그와 같은 장애를 다 항복받고 나서 깊은 법문에 들어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야 불교 공부를 심도 있게 한다. 불교 공부를 심도 있게 하면 저절로 방편을 통달하게 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력도 성취하게 된다. 불교적인 인격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지혜와 방편과 원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1. 유마일의 덕행사, 중생들의 마음에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며 또한 능히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두남을 잘 분별하며 오랫동안 불도에서 그 마음이 순이라고 맑아져서 대승의 가르침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능히 잘 생각하였다. 강설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끈기와 수준과 관심을 잘 알아야 한다. 영리하고 두남까지도 잘 알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유마거사는 이러한 점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불법에 몸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순이라고 맑다. 흔히 불법의 인연은 깊으나 대승법과 정법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치에 맞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삿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불교를 잘못 공부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법이니 대승법이니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다. 유마거사는 뒤에 이어지는 제자품과 보살품에서 걸식의 문제라든가 좌선의 문제라든가 계율의 문제라든가 설법의 문제 등등 불교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정법과 삿된 법을 가려서 밝히는 법문을 대단히 많이 하였다. 1. 유마일의 덕행호,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가 되었다. 또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과 세상의 주인들이 공경하는 바가 되었다. 강설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려면 그 위의가 출중해야 한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위의와 같았다. 얼마나 훌륭하였겠는가. 사람은 내면도 알차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위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 중에 사리불과 목걸려는 마승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그 위의가 대단히 훌륭한 점에 감화되어 발심출가한 사람들이다. 위의가 뛰어나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킨다. 심여대에 마음은 큰 바다와 같다. 라는 말은 이 얼마나 닮고 싶고 부럽고 한편 기가 죽는 말이 아닌가. 필자는 평소에 마음이 좁아터져서 포대화상 그림을 걸어놓고 살기도 하였다. 그분과 같은 넉넉한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닮고 싶어서다. 모든 시시비비와 온갖 갈등과 잘잘못들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고 싶은 마음에서다. 유마거사의 마음은 큰 바다와 같다고 한다. 유마거사의 덕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를 찬탄하시고 또한 부처님의 제자들과 제석천신과 범천과 세상의 주인들이 모두 공경하는 바가 되었다. 이 유마일의 수행 1. 육바라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훌륭한 방편을 활용하면서 비아리성에 살았다. 그는 재물이 한량없이 많아서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 계율을 청정하게 받들어 계율을 범하는 이들을 많이 포섭한다. 인욕으로서 행동을 다스려 모든 분노를 잠재운다. 큰 정진으로서 일체의 해태한 마음을 억누른다. 일심으로 고요한 선의 경지에 들어가 모든 산란한 마음을 씻는다. 결정된 지혜로서 모든 지혜 없는 이들을 가르친다. 강설 불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행으로서는 육바라밀이 근본이다. 유마거사도 역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밝혔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물 보시를 우선으로 삼았다. 계행은 자신은 잘 지키면서
파괴하는 사람까지도 잘 거두어서 배려한다. 지혜도 또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잘 거두어 지켜준다. 소인배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한 가지를 잘하면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척하며 흉을 보는데 여념이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쓰려면 차라리 자신이 못하더라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유마거사는 잘 밝히고 있다. 이 유마일의 수행, 이 제가인으로서의 수행일,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이 지키는 청정한 계율을 받든다. 비록 가정집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처자가 있으나 항상 범행을 닦는다. 권속들이 있으나 항상 멀리하기를 좋아한다. 비록 보석으로 장식하였으나 타고난 상으로서 몸을 장엄한다. 비록 음식을 먹지만 선율로서 그 맛을 삼는다. 강설, 요즘의 출가 사문들은 비록 사문이 되었어도 사문의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 비록 출가를 하였으나 세상사에 집착한다. 비록 처자는 없어도 범행을 닦지 못한다. 권속이 없어서 친구를 찾아 나선다. 타고난 모습이 속물로 타고났으니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 버피선열의 맛은 온데간데 없고 갖가지 맛난 음식을 찾아 헤맨다. 유마거사의 수행 생활이 더욱 돋보이는 부분이다. 삼제가인으로서의 수행이 만약 바둑이나 장기 두는 곳에 이르면 문득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제도한다. 여러 가지 이교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되 바른 신심을 해치지 아니한다. 비록 세속의 학문에 밝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한다. 강설, 요즘에는 출가 수행한다는 승려들도 장기나 바둑이나 골프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다도와 같은 세속인이 즐겨하는 일을 버젓이 자랑삼아 하는 이들이 있다. 유마거사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한다. 또 이교도들과도 교류가 많다. 과연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교화할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불교의 경전에는 어두우면서 세속의 학문이나 지식에 따라가서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유마거사와 뒤바뀐 양상이다. 사제가인으로서의 수행 3.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아서 공양을 받는 사람들 중에 최상이 된다. 정법을 지켜서 어른과 아이를 다 포섭한다. 모든 생활의 방도를 마련하는데 잘 어울려 좋아한다. 비록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나 기뻐하지 아니한다. 시내에 논이러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한다. 소송하고 재판하는 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호한다. 강설 출가 수행자나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일반 신도까지도 실은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존경을 받게 되면 공양은 저절로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불자는 바른 법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간혹 법답지 못한 법과 삿된 법으로 가르치거나 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리이타가 아니라 자신도 손해고 남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생활하는 모습은 분에 맞게 하고 조화로워야 한다. 돌을 닦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찰의 건물을 잘 지었다고 비싼 물품을 들여다 놓았다고 세속적인 이익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꼴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수행자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사찰이 있는 그 지역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이익을 줘야 한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유마거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이익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오 제가인으로서의 수행사,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대승법으로서 인도한다. 여러 학당에 들어가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 기생집에 들어가서는 욕심의 과오를 보인다. 술집에 들어가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운다. 강설 법문을 하거나 경전을 강론하면 반드시 대승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불법을 배울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제 어디서 또 법을 배우랴. 법을 만났을 때 언제나 최상의 법으로 사람을 교화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간혹 큰 스님이라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법회를 가려가면서 법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마거사는
어린 아이들도 잘 가르친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기생집이나 술집도 많다. 유마거사도 그와 같은 곳을 들릴 경우가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의 부정한 욕심과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잘못을 가르쳐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려고 노력한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2품 방편품 두 번째 시간 유마일의 교화 방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2품 방편품 3. 유마일의 교화 방편. 만약 장자들에게 있으면 장자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을 위하여 수승한 법을 설한다. 만약 거사들 중에 있으면 거사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의 탐착을 끊어준다. 만약 찰제리들에게 있으면 찰제리들 중에 가장 높아서 인욕으로서 가르친다. 만약 바라문들에게 있으면 바라문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의 아만을 제거해준다. 만약 대신들에게 있으면 대신들 중에 가장 높아서 정법으로서 가르친다. 만약 왕자들에게 있으면 왕자들 중에 가장 높아서 충성과 효도로서 보여준다. 만약 내관들에게 있으면 내관들 중에 가장 높아서 올바른 궁녀로 교화한다. 만약 서민들에게 있으면 서민들 중에 가장 높아서 복력을 일으키게 한다. 만약 범천에 있으면 범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뛰어난 지혜로서 가르친다. 만약 제석천들에게 있으면 제석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무상함을 나타내 보인다. 만약 호세천들에게 있으면 호세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한다. 장자 유마일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한다. 강설 유마거사는 도처님 당시 세속에서 가장 법력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출가인들에게는 부처님이 계시고 세속에는 유마거사가 계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그리고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훌륭한 방편을 통해 바르고 참된 진리로서 가르쳐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였다. 세속에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계층에서 한결같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그들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방편으로 병을 보이다. 그는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어 그 병 때문에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그리고 여러 왕자와 아울러 다른 관속들 무수한 천만인들이 모두 다 문병을 가게 되었다. 문병 온 사람들에게 유마일이 몸의 병을 인하여 널리 설법하였다. 강설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 유마거사는 특별히 병을 교화의 방편으로 삼았다. 생로병사라고 하여 사람의 병고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병고를 통해서 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죽음을 미리 확실하게 예상해 본다는 것은 그 어떤 성인의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그 효과가 우수하다. 필자는 2003년 7월 25일 갑자기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고가 찾아와서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되어 움직이기가 대단히 불편하지만 이판사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임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병고 덕택에 스스로 자신에게는 부처님의 6년의 고행과 거의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로 인하여 불법의 이치와 내 삶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평생 동안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한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득이다. 100배, 1000배의 큰 이익을 얻은 것이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고를 통해 스스로도 크게 깨달았지만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만고의 길이 빛날 불가사의한 미묘한 법문을 들려주었다.
따라서 경전으로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처럼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오 육신의 현실, 여러분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여 굳건하지 못하며 힘도 없고 견고하지 않아서 빨리 무너지는 법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며 고통이며 괴로움이니 온갖 병들의 모임반이라.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은 몸은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믿지 못할 반이라. 강설, 이 몸이란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다. 설사 건강하더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등등 온갖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무거운 병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그 병을 위해 사느라고 아무 일도 못한다. 또한 병고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오죽 큰가. 그런데 젊고 건강하면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 크게 믿지 않는다. 어느 날 이 몸이 무너지더라도 별로 실망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병이 드는 것이며 누구나 언제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태어나다. 유마거사는 병들고 죽는 것에 초연한 사람이다. 6. 무상의 비유 1. 이 몸은 물방울이 모인 것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 가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었다. 강설, 이 몸이 무상한 점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밝히고 있다. 특히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은 목이 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잘 못 보고 그 아지랑이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목이 말라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또 파초는 속 알갱이가 없는 것이 양파와도 같다. 파초나 양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결국은 속이 없듯이 이 육신도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이다. 이 몸은 환영과 같아서 전도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으로 본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업의 인연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해 있다. 6. 무상의 비유 2.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한다. 강설 49제 법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생야의 편부음기 사야의 편부음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도규일 물상동로 다면불수어 생사라는 내용이다. 즉 태어남이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이란 한 조각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뜬 구름의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고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감도 또한 그와 같네. 이 육신은 저 하늘에 뜬 구름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인용한개송에서는 한 물건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내용까지 이야기하였다. 유마거사의 법문은 다만 이 육신의 하나여 말씀한 것이다. 6. 무상의 비유 3.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한다. 강설, 이 육신이 짧은 시간에 변하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이 마치 번개불이 번쩍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같은 냇물에 2번 다시 목욕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순간순간 변하여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인 듯이 보이지만 이미 수많은 것이 달라진 상태이며 냇물도 순간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몸은 주인이 없는 것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짝이 없는 것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물과 같다. 강설 땅은 본래 주인이 없다.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나라는 것은 몸을 주재하는 고정불변하는 존재를 뜻한다. 무아사상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육신만 주재하는 존재가 없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주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여 무아를 불교의 근본 대의라고 설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육신의 하나여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의 불이란 것은 나무만으로 불이라 할 수 없고
성냥만으로도 불이라 할 수 없고 사람의 동작만으로도 불이라 할 수 없어서 비유로 든 것이다. 바람의 비유나 물의 비유도 그와 같다. 6. 무상의 비유사. 이 몸은 실답지 아니하여 사대로 집을 삼는다. 강설 원각경 보안장에 사대강리 금자망신 당자처라는 말이 있다. 즉 이 육신은 흙과 물과 온기와 바람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네 가지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지금의 이 허망한 육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다. 참으로 이 육신은 실다운 존재가 못 된다. 이 몸은 텅 비어서 아와 아소를 떠났다. 강설아는 나라는 것이며 아소란 나에게 딸린 나의 것이다. 이 육신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존재가 없다. 따라서 나에게 딸린 나의 것이라는 명예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기타 사소한 물건까지도 실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어제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내일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것을 어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으랴. 6. 무상의 비유. 5. 이 몸은 암이 없어서 초목이나 기와나 조약돌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다. 강설 오온 가운데서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수, 상, 행, 식이다. 즉 색이라는 육신은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초목과 같다고 하였다. 지음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는 능력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육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바람의 힘이란 지수와 풍 중에서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힘이라고 하였다. 바람의 힘이 흩어지고 나면 이 육신은 그대로 나무 등걸이나 돌멩이와 같다. 이 몸은 부정하여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이 몸은 헛것이라 비록 목욕하고 옷 입히고 음식을 먹으나 반드시 마멸되어 없어지는 대로 돌아간다. 강설 이 육신 속에는 피, 고름, 오줌, 똥, 눈물과 같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 육신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잘 닦고 하여 기르더라도 끝내는 배신하고 만다.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병고와 늙음과 죽음뿐이다. 그동안의 고통은 또 얼마인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 거짓된 것이며 헛된 것이며 가짜다. 부디 속아 넘어갈 것이 못 된다. 6. 무상의 비유. 6. 이 몸은 재앙이라 100일가지 병고의 괴로움뿐이다. 강설 흔히 404병이라고 한다. 지수와 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각각 101가지의 병고가 있으므로 합하면 404가지의 병고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구나 한두 가지의 병은 다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곳곳이 아프고 탈이 나 있으며 낡고 고장이 난 곳이 10여 곳 이상이다. 병고 때문에 출근하듯이 드나드는 곳이 또한 병원뿐이며 쌓이는 것은 약봉지뿐이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오직 건강 문제뿐이다. 이와 같이 병고를 앓고 사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 그러니 어찌 이 육신이 큰 우환이 아니겠는가. 이 몸은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강설 언덕 위의 우물이라는 말은 예부터 우리들 인간의 생명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위험하고 시간에 쫓기는 등등의 현실을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다. 또한 안수정등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도 한다. 본래 대번열반경 1권에서 이 몸은 마치 험준한 강기 슬게 위태롭게 서 있는 큰 나무와 같아서 무너지기 쉽다. 폭풍을 만나면 반드시 쓰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한 말씀에서 나왔다. 이 비유를 중국에서는 흔히 하유라고 말한다. 정등이라는 우물 속의 등나무에 관해서는 딘두로돌라사 유타연 왕설법 겪는 경의 말씀인데 딘두로돌라사 존자는 우타연왕을 위하여 이렇게 설하였다. 대왕이여,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으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언덕 위에 있는 우물을 발견한 그는 곧 우물 속으로 드리워진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이빨로 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네 벽에는 네 마리 독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또 이 우물 밑에는 큰 독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는 네 마리 독사와 아래 있는 독룡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는 뽑히듯이 흔들리고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 새 방울이 그의 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무가 움직여 벌집을 무너뜨렸습니다. 벌들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의 불이 일어나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태웠습니다. 충약, 대왕이여, 광야는 생사를 비유하며 그 남자는 범부를 비유하며 코끼리는 무상을 비유하며 언덕 위의 우물은 사람의 몸을, 나무 뿌리는 사람의 목숨을 비유합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을 비유하고 그 쥐들이 나무 뿌리를 갖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순간순간 줄어드는 것을 비유합니다. 네 마리 독사는 사대를, 꿀은 오욕을 비유하며 그를 쏜 묵벌들은 나쁜 생각과 견해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들불이 타는 것은 늙음을 비유하고 아래에 있는 독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불교에서 일반화되어 있어서 뮤마경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6. 무상의 비유 7. 이 몸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마땅히 죽게 된다. 강설. 인류의 역사는 오래다. 최소 2만 년은 된다. 이 지구상의 인구는 60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10세 정도다. 2만 세는 고사하고 150세가 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의미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성인, 지능이나 건강이나 힘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재산도 많고 권력도 대단하고 명예도 세상을 뒤덮을 만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로만 전할 뿐이다. 내가 익히 보아온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죽었다. 어릴 때 큰 스님이라고 보아온 그 많은 훌륭한 스승들도 모두 죽었다. 노노스님, 노스님, 은사스님도 모두 죽었다. 나이를 불과 얼마 더 먹지 않았던 선배들도 많이 죽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들도 덜어 죽었다. 죽음이란 이렇게도 확실하고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자신의 죽음은 확신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죽음이 피해가기를 은근히 바라는가. 참으로 이상하고도 이상한 일이로다. 6. 무상의 비유 8. 이 몸은 독사와 같으며 원수나 도적과 같으며 텅 빈 마을과 같음이라. 오음과 18개와 12입으로 함께 이루어진 바이니라. 강설 사람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 육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육신은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독사와 같다. 원수와 같다. 도적과 같다. 모두가 우환덩어리다. 고통의 무더기요. 무거운 짐이다. 늙고 병들어서 매일매일 병고와 싸움을 하고 있어보라. 왜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이 육신을 벗어던졌을 때 무상계에서는 이제부터 오음의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고 신령한 의식만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서 두처님의 거룩한 계를 받았으니 참으로 쾌활하고 쾌활하다 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오음이란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다시 색은 지수와 풍의 사대이며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다. 이 사대의 물질과 정신요소가 한데 모여 사람의 몸과 마음이 된 것이다. 18계란 눈, 귀, 코, 혀, 몸이식의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 하고 색성향 및 촉법의 6가지 대상을 육진 또 육경, 즉 육근의 상대 경계라 하고 그 육근, 육경이 서로 사귀어 생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식 등을 육식이라고 한다. 이 육근, 육경, 육식을 합하여 18계라고 한다. 12입이란 육근, 육진을 12입 또는 12처라도 한다.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결국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이 된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2품 방편품 세 번째 시간 불신은 법신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2품 방편품 3편 7불신은 법신이다. 여러분들이여, 이 몸은 가히 근심스럽고 싫은 것이다. 마땅히 불신을 좋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이란 곧 법신이다. 강설 이제까지 앞에서는 이 육신의 부정적인 면을 한껏 파헤쳐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육신은 근심스럽고 싫은 것이므로 마땅히 불신, 즉 부처의 몸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이란 곧 법신, 진리의 몸이기 때문이다. 육신은 허망하지만 법신은 진실하다. 육신은 고통이 많지만 법신은 즐겁고 편안한 뿐이다. 육신은 곧 무너지지만 법신은 영원하다. 육신은 형상이 있지만 법신은 형상이 없다.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지지만 법신은 아예 태어난 적도 없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다. 그래서 빨리 법신을 증득해서 법신으로서 자신의 몸을 삼아야 한다. 8. 법신의 출처 1. 법신이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 것이다. 강설 법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밝혔다. 불교적 삶이란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삶이다.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사람은 육신의 안락에 연연하지 않는다. 육신의 안락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을 허망하게 보아서 육신으로부터 초월한 것이다. 오로지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일만 그의 화두가 될 뿐이다. 그의 삶은 법신의 삶이다. 진리의 삶이다. 법신은 여기에서 생긴다. 또한 법신은 지혜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다. 불교의 제1조는 지혜다. 공덕을 닦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공덕을 닦을 줄 안다.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갖가지로 도움을 주는 회양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법신이 생기며 그것이 곧 법신의 작용이다. 8. 법신의 출처 2. 또 법신이란 개정, 해탈 지견으로부터 생겨났다. 강설 개정해는 사막이며 해탈과 해탈 지견까지 합하여 5분 법신이라 한다. 먼저 사막이란 불법을 수행하여 때다름에 이르는데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배움이다. 계약은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단속하여 마음의 진실을 지켜가는 행위다. 정학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마음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동요에도 초연하여 그 마음이 한결같음을 말한다. 해악은 마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어 바르게 쓰는 지혜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그 행실에 계행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거칠어져서 고요하고 밝은 본성을 보지 못하게 되며 이것은 지혜가 어두운 것이어서 수행은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고래로 사막을 비유하기를 개를 그릇에 비유하고 개의 그릇이 완전하고 든든해야 거기에 맑은 선정에 물이 담기게 되고 선정에 물이 맑고 고요해야 거기에 밝은 지혜의 달이 원만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해탈과 해탈지견은 앞에 사막의 결과는 해탈에 귀속된다. 한마디로 불교 수행의 목적은 해탈을 누리는 데 있고 자신이 증득한 해탈을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탈의 법과 길과 결과를 널리 전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지견이 없으면 해탈을 증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탈에는 반드시 그 지견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지가 곧 법신의 경지며 법신의 작용이 된다. 그래서 법신은 개정, 해탈 지견으로부터 생겨났다. 고 하였다. 8. 법신의 출처 3. 법신은 자 비히 사로부터 생겨났으며 보시, 지계, 인욕, 유화와 근행정진, 선정, 해탈, 삼매와 다문, 지혜 등 온갖 바라밀로부터 생겨났으며 방편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육신통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세명으로부터 생겨났으며 37도품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지와 관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신역사무소의 18불공법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일체 선하지 않는 법은 끊어버리고
일체 선한 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로부터 생겨났으며 방일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이와 같은 한량없는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의 몸이 생겨났느니라. 강설 진리의 삶, 즉 법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길을 밝힌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열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을 마치고 큰 깨달음을 이룬 뒤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가 화두였었다. 위에서 열거한 덕목들은 불교가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진 실천 덕목들이다. 그러므로 대승의 가르침을 논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등장하여야 한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속의 부처님이라고 칭송을 받는 유마거사도 또한 대승의 바른 가르침을 펴는 자리라면 당연히 소개될 수밖에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의 몸인 불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다. 앞에 불국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만 강조한다.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이며 따라서 법신을 얻고 열의 신을 얻는 지름길이며 이는 곧 법신인 불신의 작용이며 법신인 불신이 세상에 처하는 처세의 길이기 때문에 불교적 삶이며 부처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8. 법신의 출처사. 여러분들이여 불신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고를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이 여러 문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맞추어 법을 설해서 무수한 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다. 강설 방편품의 결론이다. 불신은 병고가 없는 몸이다. 청정하고 안락한 몸이다. 법희선열의 몸이다. 이와 같은 불신을 얻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병고와 번뇌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야 한다. 즉 흔히 말하는 발심을 해야 한다. 발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생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중생으로서 모든 성공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중생일 뿐이며 온갖 번뇌와 병고가 항상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인 발심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의 진실상을 꿰뚫어 보아 알고, 둘째,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의 진실상을 꿰뚫어 보아 알아서 사람과 모든 존재들을 그 진실상에 부합하도록 받들어 섬기며 위하여 사는 마음이다. 진실로 이와 같은 마음을 낸 사람은 이미 그는 부처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병고도 이미 병고가 아니며 번뇌도 번뇌가 아니다. 무엇을 하든 법희선열뿐이다. 유마거사는 병고라는 방편을 통해서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고에 빛나는 가장 멋지고 의미 있고 수준 높은 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서나 후대에서나 무수한 사람들이 모두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먹은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천지만물이 각각 그 살 곳을 얻게 되었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제2품 방편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3품 제자품 첫 번째 시간 사리불과 좌선 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